Lord Jesus Christ, we praise your name. Glorious One, come back soon. Heaven and earth will be made anew. Your kingdom paradise be realized, and wipe every tear from our eyes. Our tears of pain and joy flow from your throne at your beautiful feet. We bow ourselves down, we humbly worship the Lamb that was slain. Lord Jesus Christ, we praise your name. Our tears of pain and joy flow from your throne at your beautiful feet. We bow ourselves down, we humbly worship the Lamb that was slain. Lord Jesus Christ, we praise your name. Lord Jesus Christ, we praise your name.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금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토론토 신광 한의원에서 팔체질의학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이효정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익교회 출석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제가 2011년에 캐나다로 이민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로서의 경력은 90년대 중반부터 한의사로서 진료를 했었고요. 토론토로 와서 진료를 한 거는 이제 한 만 9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따져보니까 지금 한의사로 진료를 하신 게 한 25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 근데 이 한의학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공부인데, 이 한의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이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한의사로 이제 섬기시면서, 실제로 섬겨주시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좀 간략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한의사가 된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실 이제 한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도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었지만 계속 좀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를 하는 와중에 느끼게 되는 한계들, 제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제 선을 넘는 어떤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의 절대자는 사실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팔체질의학을 하게 되면서 팔체질의학을 창시하신 권도원 박사님의 어떤 진료의 모습들을 뵙고, 항상 기도로서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또 그런 어떤 기도와 함께하는 진료 속에서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질환들도 치료되어 가는 과정들을 제가 눈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절대자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었죠. 그래도 제가 교회를 안 가고 버티다가 제가 한의사 일을 할 수 있게 저희 큰아이를 봐주시기 위해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이제 생활하시게 되셨는데, 아이를 봐주시면서 단 하나 원하시는 바람이 교회에 주일에 교회에 출석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드랍오프 해드리려고 갔었다가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첫 예배에서 정말 눈물과 은혜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또 같은 한의대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한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하게 직업을 넘어서 제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계기와 통로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한의사로서 일을 하면서는 사실 이제 어려운 질환의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하에 환자들이 낫는 과정들 속에서 항상 이제 기쁨을 느끼지만, 저 같은 경우 특히 주님을 떠나 있고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힘들었던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들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저 역시도 감동받고, 하나님이 저를 한의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런 곳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한의학 그러면 동양의학이라 그런지 왠지 기독교와 한의학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리고 또 그 만나신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체질의학을 공부를 하셔서 더 이제 깊이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신 체질의학 그리고 한의학 그리고 기독교를 연관시켜서 어떻게 이해하면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한의학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거리감을 느끼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출발지가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고 표현된 언어가 다르고 또 사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한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한 가지의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운 환자분들을 돕고 그 어려움이 덜해지고 또 증상이 치료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본다면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의학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봐주신다면
실제로 어떤 그 거리감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팔체질의학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팔체질의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창시하신 분도 그렇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차이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체질의학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팔체질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사람마다의 차이에 대해서 8가지, 숫자 8입니다. 그래서 8가지 체질로 구분이 되고, 그 체질의 구분이 저 같은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쓰여지는 처방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생활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불편한 증상들은 완화시키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앞으로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질병이나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실 수 있는 도구로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많이들 알려져 있는 뭐 약재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인삼, 녹용 말씀들을 하시지만 각각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질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지만 오히려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생활 중에서 금방은 제가 약재로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음식, 식사를 하시는 것만 해도 사실 건강을 지키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팔체질의학에서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에 맞는 목욕법이라든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래서 사실 가장 작은 사회인 부부간에도 제가 진료실에서 가끔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 부부는 체질들이 같으신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좀 다른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서 이끌려서 결혼하시고 다르다고 싸우시는 게 사실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와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뭐 적게는 부부 사이, 또 가족 사이, 또 전체적인 뭐 교회에도 사회에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들이 좀 더 정착이 되면 서로도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주장님, 지금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체질을 8가지 체질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한테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체질 진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질 진단은 저희가 이제 맥으로 진맥을 하고요. 사실 맥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 아주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저처럼 25년 뭐 이렇게 경력이 되어도 이 체질을 진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진맥을 통해서 체질을 진단을 하고, 다만 그날 체질 진단해 드린다 하더라도 항상 팔로우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체질 진단 이후에는 불편하신 증상은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 또 음식이나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서 본인의 상태도 확인하시고 향후에 조금 더 컨펌 받으시는 것도 정확한 체질을 진단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코비드 확진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체중이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좀 확진자가 됐다고 이렇게 많이들 외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나 어떻게 너무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이 효과적인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집사님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집사님도 좀 확진자가 되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체중 조절을 잘 할 수 있는지 나눠주시면 우리 특히 이제 목요여성 예배 성도님들, 이제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 사실 이제 뭐 체중 관리가 건강적인 문제긴 하지만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수건같이 항상 신경 쓰시는 부분이긴 하죠. 잠시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는 확진자를 확진자라고 해서 조금 슬픈 비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 북미에서도 코비드-19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19파운드, 그러니까 8kg, 9kg 그 사이에 어떤 체중 증가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비유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제 미국에서 조사된 보고에 따르면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조사된 자료입니다. 최근에 발표되었었는데요. 3,000명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의 분들이 원하지 않는 체중 변화가 있었고 그 60% 중에서 40%는 체중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 팬데믹 이후에 사실 안팎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시간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안으로는 가족들 모두 또 아이들 교육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들인데 그 설문조사에서도 45%의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22파운드, 그러니까 1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지신 경우들도 있으시지만 느신 경우가 많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시 목사님과 말씀 나눴지만 작년 3월 팬데믹 이후에 많은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워낙 또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사이에 말 그대로 19파운드 한 8, 9kg이 늘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장기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제 체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더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방법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만약에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중이나 수유부 같이 특별한 건강 상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하신 이후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한 분 한 분 뵙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진료실에서 정밀치료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어떤 식사법에 대해서 저희 오늘 큰빛교회 성도님들께 조금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예배손 식사법입니다. 예배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손도 기뻐하실 테고 기도손도 기뻐하실 테고 뭐 이렇게 남들을 도우는 나눔손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예배손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라 이름을 예배손 식사법이라고 붙여봤고요. 그럼 이제 예배손 그 첫자 한자가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예정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적 식사를 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하고요. 규칙적 식사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한 번도 괜찮고 두 번도 괜찮고 혹은 뭐 세 번, 네 번도 괜찮습니다. 요즘 특히 뭐 간헐적 단식, 이렇게 인터미턴트 패스팅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간헐적 단식조차도 그 드실 수 있는 윈도우 안에서는 제때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일단 내가 언제 식사를 할 거라고 정해 놓으시면 그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우리 몸은 사실 리듬의 기관입니다. 소화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고 또 운동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필수적인 부분들은 흡수를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체중이 느는 부분들을 조금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어서 흔히들 여성분들 많이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것 중에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억울하게 살이 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에 식사를 하신다 해서 첫 번째를
예배손 다이어트의 첫 번째 모토로 삼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배. 말 그대로 저희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조금은 고프셔야 하세요. 체중을 조절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는 조금 고픈 사인을 느끼실 정도의 소식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픔 참는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할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배고픔은 없지만 그래도 배고픔은 느끼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사인은 우리 몸이 뭔가 음식을 필요로 하다는 사인이고요. 그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잠시 들어오지 않은 동안은 우리 몸은 축적된 다른 부분들을 쓰기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장기가 느껴지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예배손의 예정된 시간에 식사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시간, 다음 끼니 식사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쯤에는 뭔가 시장 안에 밥때가 되었나? 좀 배가 고픈데, 혹은 뭐 꼬르락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렇게 조금 시장기가 느껴지셔야 우리 몸이 남겨진 잉여 부분이, 축적된 부분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양 정도의 식사량이 나한테는 소식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소식해야지 하고 아침 식사를 좀 줄이셨는데 점심 정해진 식사 전에 배고픔이 전혀 없으시다면, 그 적은 식사량이라고 하는 소식은 내 눈에만 소식이지 내 몸에는 소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내 몸을 유지하거나 늘 수도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한 10%, 20% 정도 줄이셔서 그 다음 끼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패턴을 잘 관찰하셔서 식사에 어떤 배고픔이 없으시다면 조금 한 끼 정도를 줄이셔서,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활동량이 별로 없으실 때는 조금 늦은 아침 그리고 조금 이른 저녁 이런 정도 두 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어쨌든 조금 내가 좀 배고픈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체중 관리를 하고 좀 줄이겠다 하실 경우에는 나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배고픔 정도는 참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예배손의 배, 소식하시는 식사, 그 패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손입니다. 지금 손바닥의 비율을 이용한 식사법이라서 제가 세 번째를 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배손의 손바닥의 비율.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음식의 종류들은 잠시 말씀드렸듯이 체질마다 좀 달라져야 되지만, 체질을 아시는 경우에는 체질에 맞는 음식에서 운용을 하시고, 모르시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실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본인이 자주 즐겨 드시면서 불편함이나 그런 거 없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자선책은 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손 한번 내어보시면, 내 손바닥 한 손바닥만큼의 야채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야채라는 거는요, 뿌리채소도 잎채소도 다 가능한데, 다만 감자, 고구마는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자, 고구마는 사실 곡물에 가까운 음식이라 일단 야채에선 제외하고요. 우리 잎채소, 레티스라든지 시금치처럼 이렇게 부피가 큰 음식들은 조금 삶아서 익힌 정도의 양을 생각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런 야채들을 한 손바닥만큼 매 끼니마다 드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체중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 반을 딱 줄이셔서 나머지 요 반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반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은 종류별로 보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육류라든지 또 생선, 해산물, 또 달걀, 또 두부, 콩 이런 종류들 다 어떤 거든지 무방하시고요.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의 양이면 일반적인 사이즈의 달걀 2개 정도 양에 해당되실 건데, 막상 실천을 해보시면 우리가 매 끼니마다
이렇게 단백질 양을 챙겨 드시지 않는 걸 오히려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편 다행인 게 충분한 단백질 양을 본인한테 맞는 양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도 되실 거고요. 실제로 단백질은 우리가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공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연시켜주는, 예방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폭식도 예방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는 한 30대 정도부터는 10년에 한 3% 정도의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 갈수록 근육이 하는 역할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체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근육이 소모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근육 양을 잘 유지하실수록 전체적인 어떤 기초 대사량이 좀 높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다이어트를 하시건 하시지 않건 중요한데, 특히 지금처럼 어떤 식사 조절을, 체중 관리를 위해서 하실 때라도 요 손바닥 반만큼의 단백질은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반으로 줄였는데 더 줄일 게 뭐가 있나 하시지만, 우리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사 생각하시면 밥, 지금 아직 밥을 말씀을 안 드렸죠, 그죠? 요 4분의 1만큼의 사실은 밥 양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탄수화물의 종류들은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씹었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 종류가 탄수화물 종류로 보셔도 무방하세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넘쳐나면 우리 몸에 지방 형태로 저장되기가 쉽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은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데, 건강한 상태라면 사실 아까 단백질 양만큼의 그 정도의 탄수화물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내가 체중을 좀 줄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미 지방의 형태로 많은 부분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한 4분의 1 정도 드시는 걸로 하고, 가장 또 기본적으로는 가공된 식품이나 단맛이 직접 느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곡물로 이용한 거라든지, 오히려 단맛이라 하더라도 과일이라든지 그런 자연식품 상태를 이용하시는 게 건강도 찾으시고 또 효과적인 어떤 체중 관리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일반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또 전문의 선생님들과 또 상담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신데, 잠깐 요약하자면 예배손 식사법이고요. 첫 번째 예는 예정된 시간, 두 번째 배는 배가 약간 고플 정도의 소식, 세 번째는 손바닥을 이용한 비율대로인데, 야채 한 바닥, 반바닥에 단백질, 4분의 1바닥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가 예배손 다이어트, 예배손 식사법의 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실천하셔서 조금 더 가볍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한빛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체중 관리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지만, 체중 관리에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 관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힘든 상황인데,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가 내 건강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상태로 그 스트레스를 접할 때 그래도 이 길고 힘든 터널을 조금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저희 모두 다 교회에서 건강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방송되었던 러브 콘서트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시청과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좋은 의학 정보와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신 이효정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을 만나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하루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나를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며 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을 행하지 않게 도우소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또한 잘못된 길로 쉽게 인도할 소지가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열심을 쉽게 하거나 남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행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내게서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항상 섬기기 원하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